그 운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한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겼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명을 따라 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그 운명에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운명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드라마로 나왔던 무사 백동수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TV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무사 백동수라는 그 드라마를 되게 오래전에 재밌게 봤거든요. 칼싸움 하는 드라마여가지고 아주 스릴 있고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그 드라마에서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무사 그 백동수라는 사람은 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서자 출신이면 거의 천민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분 때문에 또 칼을 잘 쓰는 그 사람의 달란트 때문에 모든 그 악한 무리들의 유혹이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한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백동수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려고 막 억압을 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런 악한 유혹, 자기의 태생과 신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칼싸움을 잘하는 그런 어떤 기술 때문에 악한 길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백동수의 인생을, 그런 운명을 이 백동수가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거스르냐면 절대로 그 거짓되고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의 칼을 사용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나라를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칼을 쓰다가 인생을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가상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무예 도보 통지라는 그 군사훈련 책을 그림으로써 24편의 그림으로 편찬하는 아주 유명한 무사였더라고요. 그 사람은 서자 출신이었고 신분상으로 나라에서 벼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치열한 자기의 운명과의 싸움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아주 선하고 좋은 인물로 기록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운명과 저주를, 운명 속에 있는 저주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모든 형제를 왕감으로 다 소개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은 소개도 안 해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운명의 저주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다윗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는 너무나 귀하게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14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라헬이 낳은, 오랫동안, 그것도 오랫동안 아들이 없다가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니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까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땅을 파서 묻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큰 형이 그렇게 형제끼리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서서 애굽의 장사들에게, 애굽의 길 지나가는 장사치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라는 전혀 생소한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첫 번째 집이 어디예요?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애굽의 큰 왕, 그 제국의 왕의 군대 장관의 집으로 팔려가죠. 거기서 그는 성실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든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고 건장하고 똑똑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탐하죠. 그런데 여러분, 권력 있는 자의 아내가 힘없는 종을 탐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운명과 같은 저주 같은 운명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45장 1절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어떤 상황이 나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억울함에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저주의 삶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왕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바로왕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 왕 바로 밑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버리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인 거예요. 여러분, 4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여러분, 처음에 형들을 봤을 때는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밝혀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 신하들을 물리고 형들 앞에서 통곡했다. 그러면서 고백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살아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저주받은 운명처럼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 이게 스크린처럼 쫙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형들 앞에 서 있는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같이 함께 보여줬겠죠.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에게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 그 마음은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통곡하며 복받쳐 오르는 감정 속에 있었던 요셉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당신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절망 같은, 저주받은 삶 같은 요셉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돼서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고민하며 씨름하며 왜 내 이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인가를 고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재해석돼요. 그것이 지금 오늘 그 자기를 버린 형들 앞에서도 그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요셉이 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꿈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운명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닐까. 그 절망과 저주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그 안타까운 환경들을 거기서 머물러서 주저앉아서 그냥 그 한계에 눌려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삶의 환경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와요. 인생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단지 종류만 다를 뿐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성도가 많지 않아서 사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서로의 상황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보면 담임 목사 외에는 모르는 가정의 형편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우리 수동교회 담임 목사님 잠깐 뵙고 만나고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정이 정말로 처참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수동교회에 있을 때 수십 년은 그 가정 집사님, 권사님을 뵀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잠깐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신지 안타까워서 함께 기도를 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민이 다 없어 보여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만이 품고 실험하고 있는 절망이 있다고요. 운명 같은 현장이 있다고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 않는 절망의 현실이 있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운명 같은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운명 같은 삶의 환경에 그 조건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면 여러분, 그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일어날 수 없어요. 더 꿈꿀 수 없어요. 소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 시작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는 사람들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환경을 뒤집고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좀 귀티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현장을 다녀서 좀 타석을 해요. 원래는 되게 이렇게 기름지고 원래 좀 부하고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빚쟁이에 시달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야밤도 좋아하고, 제가 군대 가기 직전까지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집안을 돌봐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환경을 받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이 돈의 물질의 어려움의 환경이 저주받은 인생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이 저주받는 것 같은 이 운명 같은 환경에서 날 좀 건져달라.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제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형편이 해결되고 나서도 그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돈 문제만큼은 해결받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돈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 환경을 붙들고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물질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되게 하셨어요.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물질이 없어도 어렵지 않아요. 왠줄 아십니까?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 절망 같은 운명의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가 매력적이라 저를 만났지만 저희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제 손가락 5손가락이 다 까맸어요. 손톱이 까맸어요. 여러분, 제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자동차 기름이요, 아무리 닦아도 지질 않습니다. 이게. 그런 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그럼 지금 제가 현장을 아무리 다녀도 손톱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셨어요. 평생을 기계를 만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신 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소망했거든요. 하나님 놓지 않았거든요. 어떤 절망과 고통이 내게 다 찾아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았어요. 적어도.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어떤 삶이 되든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은 여러분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구원의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방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방주로부터 나와라 명령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봤더니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방주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에요. 수많은 짐승들의 오물과 함께 150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지옥 같은 환경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방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새 세상으로 바꿔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 우리 그 절망 같은 방주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그렇게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방주로부터, 그 운명 같은 자리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주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집어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하신 이유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그렇게 주어진 자기의 인생의 삶, 이 운명 같은 삶은 하나님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운명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로 요셉에게 해석된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집안 사람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까지 그 운명으로부터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기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 간절함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못 받는 것.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바냐로 가야 돼. 스페인이지, 스페인. 내가 로마에 반드시 방문할 것인데 왜 그 이유는 뭐냐? 그 스페인의 땅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끝없이 샘솟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을 그 절망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유와 목적은 나뿐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함입니다. 지금 내 앞에 와서 곡식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절망 같은 운명 속에 던지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삶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진짜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의 성공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좌절해요. 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가치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몸부림과 시림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의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게 달려온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느낍니다. 어떤 절망이 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치열하게, 더 담대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버린 형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을 보고 복받쳐 울며 괜찮다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준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진짜 참된 가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명 같은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넘어설 수 없는 운명 같은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든 환경에 봉착하게 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실망하는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나? 왜 이런 일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전에 저희 큰 누님이 암 판정을 받으셔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가서 위로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열 목사님 동생이니까, 정열 목사님,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죽도록 충성하면서 평생 성가대 지휘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봐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는데 안타까움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위기와 절망을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위기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기회예요. 그 절망의 시간들을 기회로 보지 않는 사람은 운명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시작임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운명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악함으로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 이게 믿음의 삶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는, 모든 위기는, 모든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모든 기회다. 기회로 만들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사람. 고통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겠을까 고민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쇼윈도에서 야구 게임을 할 때 이미 9회 말 역전승을 한 것을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승리의 장면이기 때문에 재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8회 말까지 계속해서 5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역전승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초조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궁금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9회 말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떨지 않지만 뭘 바라봅니까?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승리하지? 누가 말로 홈런을 치나? 연타석 홈런을 치나? 궁금할 뿐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진 인생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좌절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 같은 운명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화 한 가지만 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폴 포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포츠라는 사람은 브리티슨 갓 탤런트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세계에서 집중을 받은 유명한 지금은 테너 가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버스 운전을 하시는 아버님과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의 3남 1녀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고 그러지 않아서 뚱뚱하고 키도 작고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 놀림을 받은 땅딸보라고 그런 놀림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림을 받던 그 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폴 포츠의 유일한 낙은 노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합창단의 일원으로 열심히 참여하던 폴 포츠가 어느 날 합창단 연습, 성가대 연습에 참여하려고 늦지 않으려고 뛰어가다가 건축 자재에 얼굴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가 부러지고 치골이 흔들리는 엄청난 부상을 받게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기형적 구강구조를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기형적 구강구조라는 건 이게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프랑켄슈타인 같다는 놀림을 받으면서 자라났다고 해요. 그럼에도 가수의 꿈을 폴 포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 친구와 함께 영국의 ITV My Kind of Music이라는 곳에 나가서 1등을 차지하게 돼서
이제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얻어지고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오페라 단원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의 외모 때문에 결국 번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폴포츠는 좌절하지 않고 마트에서 수년간 일해서 모은 돈과 상금을 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오페라 스쿨에서 공부를 해요. 거기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테너 가수 파파로티를 만나고 거기서 2번이나 칭찬을 받는 일을 겪었지만 돈이 없어서 고급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명의 보수 없이 일하는 오페라 가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 절망적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쇄골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때문에 2년 동안 고생해서 그것이 완치될 즈음에 종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종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다시는 성대 손상 때문에 노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게 돼요. 노래할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폴포츠는 좌절했어요. 그러나 그를 사랑했던 한 여인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폴포츠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예요. 그 아내의 격려를 통해서 그는 브리티시 갓 탤런트의 출연자에 지원하게 되고 거기서 일반인들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연자 중에 그 연출자와 좋은 만남을 가져서 앨범을 내게 되고 영국 국왕 앞에서 공연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때 폴포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우승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자리로 만드십니까? 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제 남은 절반의 인생을 노래하며 보내라는 마지막 기회, 원 찬스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 찬스라는 찬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최선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대단한 자리로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기본의 출발은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부터 간다. 그것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부터 진짜 성공, 진짜 승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옮겨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놀라운 이 원찬스,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오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다같이 눈 감고 찬양합시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다같이 눈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양주수동교회 공동체를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있는 곳보다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영광의 새 나라를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아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되게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동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운명을 바꾸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길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방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더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기뻐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더 깊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면 하나님 우리 양교수동교회 가정가정 신령시며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요셉에게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나타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공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신령마다 하나님의 요청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능력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움의 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심한 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의 눈가 너는 어느 곳에 있는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첫 예배를 시작하고 매 예배 때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이전나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곳에서 또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의 절망과 고통과 운명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복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드린 헌물이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나 연약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오직 나누어지고 베풀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